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을 수놓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창조의 세상의 시작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학문의 영역이든 그것이 어떤 기술의 영역이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발견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저희들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서로 이어지지 않은 그런 카테고리들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식들을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온전한 창조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잊고 또 발견하면서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직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창조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한 구절은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모든 자연 종교는 사람이 신이나 진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지창조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관심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이 구도자가 되어서 창세기 그리고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시고 세상과 또 인간을 통해 일하고 계신지를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첫째 날 어떤 게 창조되었어요? 빛이었죠. 그리고 넷째 날이 해, 달, 별, 광명체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이 해, 달, 별은 이 광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광명체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빛이라는 존재가 먼저 창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빛을 내는 광명체가 그 빛을 가지는 속성들을 이렇게 발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이 빛이었습니다. 6일간의 그래서 창조 세계를 이렇게 정리를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첫째 3일은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중 3일은 채우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첫 3일은 이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채우는 과정이었죠. 필링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태 가운데 이 피조 생물체를 이렇게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창조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저희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살펴볼 겁니다. 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인데,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하늘을 나누셨죠. 그리고 이곳에 새와 물고기를 채우는 과정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죠. 말씀만으로 단 몇 분만으로도 온 세상의 창조 질서를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6일의 시간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적절한 시간과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갑작스럽게 어떤 무질서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질서와 뜻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6일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해진 때와 적절한 시기를 따라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보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곧바로 계속해서 뭔가를 나누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구분하는 것, 나누는 것,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서둘러 새로운 결과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시기와 때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의 문제이든 아니면 직장의 선택이든 가족의 구원이든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뜻이 언제, 어떻게, 어떤 시기에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서브 교육자로 서포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잘 몰랐는데 내가 이제 어떤 사실을 컨펌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 그동안의 결정권자로 계셨던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기획안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빨리빨리 컨펌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알아서 내가 스스로 하면 더 잘할 텐데 능률적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고 컨펌을 해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컨펌을 하는 그런 결정권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컨펌 받는 사람은 컨펌하는 사람의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연락을 해서 컨펌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더라도 또 리더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가져오는 그 기획안과 그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해서 그 질서와 조화 속에서 결정과 정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왜 늦게 컨펌을 해주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그 마음이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결정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서둘러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내 기도에 컨펌을 해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늦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시는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물론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일 처리를 하는 과정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조망과 온전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가장 좋은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는 6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들이 현재 며칠까지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창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계획을 다 알고 계시며 필요한 질서를 다 구상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지점까지 기도의 소망이 와 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와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오늘 본문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셨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물 가운데 공간을 내셨다. 그래서 물을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에 대한 창조를 해오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물을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창조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는 천사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영적인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가 하늘로 표현됐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땅은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절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체적인 창조를 말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는요, 그 시선이 구체적인 지구와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창조에 집중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이 말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원물질의 상태로 존재했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깊은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미 물이 2절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때 물이라는 원물질도 함께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령 어떤 건물을 저희가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시멘트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흙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완성되지 않은 그 공사장에 보면 이렇게 자재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원물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토지와 흙과 시멘트와 같은 원재료를 통해서 집이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지듯이 하나님은 이 원재료를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가꾸시고 질서와 이 세상의 조화 가운데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물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던 그리고 2절에서 소개되는 바로 그 물을 분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공간을 창조하셔서 이 공간을 무엇이라 부르셨다? 하늘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대로 하면 하늘 위에 되기에는 태초에 그 창조 세계 가운데는 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물의 형태로 있었는지 아니면 수증기의 형태로 있었는지는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대기권 바깥에는 물과 같은 존재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일종의 덮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물이 지구로 향하는 자외선이나 해로운 물질들을 해로운 물질들로부터 이 물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공간 위에 있었던 하늘 위에 있었던 물이 언제 다 쏟아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노아의 홍수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린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수명이 800살에서 900살까지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날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쁨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창조 때 만들어진 공간이 열린 그때 이 일을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어떻게 창세기에서 기록을 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 쓴 책이냐면 모세가 쓴 책이죠.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심지어 모세가 태어나기 전 시대의 기록이에요. 무려 주전 15세기의 사람이 이런 과학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내용을 지어내서 스스로 창조적으로 쓸 수 있었을까? 스스로 창조의 내력을 첫째 날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구별하고 나누면서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결코 쓸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반드시 감동으로 읽혀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 하늘에 있던 하늘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을 신들로 숭배하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하늘의 신들이 이 고대에 하늘에 있던 신들을 숭배하는 이 천체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의 대상이었고 이 신의 인격을 부여하는 이 존재였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4장 19절을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하늘의 모든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때는 신명기도 모세가 쓴 책이죠. 이 당시에도 모세가 기록했던 이때에도 여전히 하늘에 있는 천체를 보고 우상을 삼고 신들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볼 때 사람은 딱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천체들, 하늘을 보고 해, 달, 별들을 봐도 그것에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보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를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딱 그 정도까지,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 정도까지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 사물의 신격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당시에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 세상의 자연 세계를 우상 숭배하는 이때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였고 그것이 모세가 쓴 이 모세 오경이었죠. 하늘과 모든 광명체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 넘어서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인생의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만들어진 허구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조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존재,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잘 살려면 우리가 사람들의 인맥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불의한 방법이더라도 우리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보고 그것을 경배하는 수준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간다면 운행하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겠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다윗은 피조 세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피조물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가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래 갇힌 채 세상이 돌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를 하시면서 분리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물과 물, 그리고 땅과 바다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분리를 통해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에는, 하나님의 분리에는 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를 할 때 주었던 메시지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각 나라의 연대를 정하셨고, 그리고 또 뭐도 정하셨어요? 그들의 국경의 한계도 정하셨다. 근데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일과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경험한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였어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던 하나님,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만 생각했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때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듬어 찾는다는 의미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이 깜깜한 어두운 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불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듬 기어가면서 이렇게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요. 이때 예상하지 못한 물건들을 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의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저희가 분리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분리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두운 방에 갇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환했다면 우리는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그 물건들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두웠기 때문에 어두운 방에서 불을 찾고자 노력했고 더듬어서 갔기 때문에 우린 예상하지 못했던 구석에 있었던 물건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분리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야만 빛이 소중함을 알고 어둠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요. 우리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야 하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땅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고 땅과 바다가 분리되어야 왜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다는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악과라는 분리장치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중요성과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분리를 가져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역에서의 분리이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의 또 다른 분리이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분리이든 이것을 저희는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상대의 소중함을 알고 나아가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머물고 있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재료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던 것이고 증명된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리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분리를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분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분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분리를 넘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오롯 더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섯째 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에 바다 생물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창조되었던 것들을 채울 그런 이 생명체들을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때 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이 창조되는데 어떻게 창조돼요?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은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종의 기원이 하나에서 출발하여 진화를 거듭해서 다양한 종류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무너뜨립니다. 물속에 존재하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늘에 존재하는 새는 새들의 모습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의 시절에 모세가 기록한 이 시대의 진화론이 유행해서 이렇게 쓴 것일까요?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해 변증하려고 이렇게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그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변증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물론 같은 종류의 물고기 내에서 또 같은 종류의 새 내에서는 환경에 따라 적응하면서 조금의 변이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사람도 촌스러운 사람이 세련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물고기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파충류가 되는 변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없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은 이 각 생물들이 각 형태대로, 그리고 성향대로, 기질대로, 본능대로 창조하셨고 적합한 자리에 두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하늘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새가 바다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가장 적합한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이 말씀이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이기도 했지만 가장 적합한 곳에 위치할 때도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가장 적합한 곳에 종류대로 두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가장 적합한 곳에, 정확한 곳에 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적합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맡겨진 사역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직장이 있다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에 보내신 것이고, 내가 아웃리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단지 나의 힘듦과 나의 감정적인 나의 생각으로 인해 그것이 직장이든 공동체든 그것이 어떠한 자리이든 쉽게 나의 판단대로 옮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에 적합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고백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분류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 2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맺히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직장이나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삶이 풍성해지거나 나를 통해 더 충만한 열매들이 사람들에게 맺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적합한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물과 물고기가 만나고 하늘과 새가 만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충만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억지로 모든 것을 붙든다고 해서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를 통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이라는 것이요,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의 의미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대기권이죠. 그리고 둘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 달, 별이 있는 우주 하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했어요. 헤븐, 천국, 그런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하늘, 헤븐이라는 것의 창조를 보았고요.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이 스카이, 스페이스라는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조를 다 살펴보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이런 고백이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시편 11편 4절과 우리 시편 14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여호와가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지창조를 통해 저희가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조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셨죠. 저희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연 세계를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해진 자연 질서, 자연 세계를 스스로가 깨실 때가 있어요. 언제 자연 세계를 깨시고 질서를 깨시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가 있었고요. 또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해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실 때가 있었죠. 언제냐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질서를 깨시고 개입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마가복음 1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다라는 뜻의 본래 의미는 하늘이 찢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을 찢고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공간이 열려 홍수가 발생하는 것, 물과 물이 나눠지는 이런 하늘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은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단지 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의 질서를 찢으셔야 하는 결정이셨고 애끓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질서를 깨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하늘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지으신 창조 질서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이 없이는 이 창조 세계가, 자연 세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셨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을 찢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망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창조를 하세요. 정확하게 첫째 3일, 마지막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창세기 1장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늘을 찢고 내려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망설임 없이 삶의 자리를 찢고 나의 일상을 찢고 마음의 벽을 찢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창세기
창조 질서의 자연 세계를 찢으시고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가장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날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시건대 저를 사람이 무엇이건대 원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시작 가운데 온전한 창조와 질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자연 질서를 깨시고 그 자연 세계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여시고 찢으시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의 고백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연 세계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를 깨시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벽을 찢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하늘에 찢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깨시고 임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품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 사랑과 은혜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고백 가운데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인도하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며 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때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리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분리, 사역의 분리, 직장에서의 분리,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리를 통해서 때로는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내가 걸어가는 방향을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분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고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절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용기 있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분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나아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분리가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리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여인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와 상황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계획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과 시기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뜻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시기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계획과 뜻과 시간 속에서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가운데 낭망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 모든 여러분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와 때와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계획과 온전한 질서와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나의 때와 나의 시간, 나의 상황,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나아갈 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찬양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와 시기와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 질서를 깨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마음을 찢고 상황을 찢고 하늘을 찢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없고,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